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러한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것이 있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 썼죠? 누가라고 하는 의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기도 한 그런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쓴 것이 있었죠. 사복음서 가운데 어떤 복음서입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방대한 양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얘기한다면 후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썼죠.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썼지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누가처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아마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호칭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수신받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 데오빌로에게 어떠한 호칭을 쓰냐면 데오빌로 카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요. 정치적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카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호칭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고, 또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가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구원받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호칭이 사라지게 됩니다. 후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 전까지는 거리감이 있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카카라는 말이 없이 데오빌로요 그렇게 사용한 거 보니까 이제는 영적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으로 가까워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세상적인 카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도 이해할 정도의 그러한 한 가족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아마 누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처럼, 바울 사도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모아놓고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반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첫째는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잡아서 죽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겁이 실린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상도,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혹은 뭐 중부 지역 이렇게 있다면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대 지방 혹은 갈릴리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은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 위쪽에 갈릴리 지방 사람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러기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대 지방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자랐던 고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생활 형편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이다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 위에 이 지어진 성전입니다. 모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들었던 곳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 영적인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시온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온된 성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요. 4절 하반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곧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별명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다른 별명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소개한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거기 보혜사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성령,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소개한 것은 이 성령님은 보혜사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자는 은혜를 주시고 사자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위로자 혹은 돕는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십니까? 첫째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한번 사사기 1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거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 그는 구약에서 보통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자를 무엇 찢듯이 찢은 거예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정치적 지도자를 부른 것이죠. 우리들이 너희들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삼손을 자신들이 처치해서 이스라엘을 막 삼키려고 했던 작전이었죠. 왜냐하면 몇 번씩이나 침략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먹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삼손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이 삼손이 있는 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다, 먹을 수 없다 생각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장로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삼손만 넘겨주면 너희들 침략하지 않겠다. 사실은 삼손을 처리한 후에 더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 정치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러냐? 그럼 우리 진짜 안 괴롭힐 것이지? 그래, 안 괴롭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삼손을 잡아다가 끈을 묶어갖고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은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냥 힘을 주니까 불탄 삼천이에요. 불탄 삼이 완전체가 되어서 힘이 없죠. 스스로 없어진 것처럼 그 밧줄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맞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갖고요, 뼈 하나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되죠. 무엇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자 힘이 세져 갖고요,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니고 뼈다귀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기고 남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능력이 임할 때도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임할 때가 있죠.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육적인 능력이 임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문틈으로 쾌쾌한 냄새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문 열고 나가봤더니 불이 어디서부터 발화됐는지 모르지만 불길이 막 거실에서 타기 시작했고 소파가 타고, 그러면서 그 불길이 그 한 방을 향해서 밀려가고 있는데 문이 막 타기 직전에 있는데 그 방문은 누구의 방이냐면 사랑하는 딸의 방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불과 몇 학년 되지 않은 그 조그만 여학생이 있는, 자기 딸이 있는 그 방문이 막 불에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방문이 불에 타면 이제 그 불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감지한 아버지 된 장로님은요, 그 순간 주변에 불을 끄기 위한 도구를 찾아보다가 소화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소화기를 평상시에 써봤어야죠.
아마 이 가운데서도 불나면 소화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태만일 거예요. 소화기를 막 누르려는데 이렇게 눌러집니까?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요. 뭐 불은 점점 붙고 당황스러우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방 안에 우리 딸이 있는데 불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딸 죽습니다. 우리 딸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멘하고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소화기가 안 눌러지던 소화기가 갑자기 눌러지면서요, 그 분말이 분사되면서 문을 태우던 불길이 꺼진 거예요. 나중에 119에 신고해 갖고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와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또 점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뭘로 불을 껐냐고 그랬더니 이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그 소화기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소화기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사된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전핀이 뽑히지 않으면 이게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발사가 된 것입니까? 순간 그 장로님은 누가 도와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게 하므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분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하죠. 이 귀신들이 들어가면요, 일반 사람들보다 힘이 세집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일을 알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점장이들 가운데 귀신이 들려서 앞에 일을 맞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체를 파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의 영입니다. 이 귀신들을 처음에 갔을 때는 점을 마치고 무슨 문제가 있다, 앞에 무슨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일을 마침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유혹하고 이 귀신을 따르게 하죠. 그러나 귀신은 결국은 우리를 자살케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최후에는요, 결국에 자살해 죽든지 비참하게 죽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귀신은 그 영혼을 파하고 그 영혼이, 육체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귀신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들린 사람과 정신질병은 달라요. 정신질병 걸린 사람들은 일주일 밥 안 먹고 일주일 잠 안 자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쇠약해졌기 때문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막 붙잡아도 힘이 세갖고요, 막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귀신들도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 암기했던 사도신경인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도신경을 내주고 암송해라, 암송 못하면 읽기라도 해라,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요. 왜 사도신경을 못하게 합니까?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못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봉독해라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구원하였다, 뭐 속죄,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절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찬양을 하라고 하면 찬양을 싫어합니다. 막 기도하면요, 막 정신이 막 두통이 온다고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렸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예배 드려주고 일주일만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귀신이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반드시 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집에서 성경책 들고 나오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요 마당에 넘어오는데 그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교회 땅과 그 다음에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경계선은 발 한 발자국만 딛기 시작하면 관절이 막 쑤시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뭐 너무 두통이 와갖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밖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 귀신이 들어오면 예배 장소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지기 때문에 자꾸 나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걸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더 예배 장소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수록 작정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그 귀신들이 일주일 전에 일주일만 작정 기도하면 금방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딸에서 나갈지어다 축사하면요,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보혜사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십니까? 해야 될 말씀을 순간순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혹시 재판정에 쓰거나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 붙잡힐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너희들은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얘기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신, 누가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20절 말씀 계속 봉독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때로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내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말씀이 술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때로는 이러한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될 말을 함으로 믿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지요. 목자, 목동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서 어부들은 못 배우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전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실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많은 믿지 않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는 문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쓸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하는 한 시점이 있습니다. 1998년도 7년도 말부터 8년도, 이때 부모를 떠나고 신월동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생활할 때였습니다. 유학한다는 그 이름으로 나가서 혼자 생활하는데요,
주변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거려운지요. 얼마 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따님이 오랜만에 뵀어요. 1년 반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래서 조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1년 반 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유학을 하게 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와서 관광 온 것 같아 갖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즐겁고 좋고 막 그러죠.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1년 동안, 한 1년 반 동안 이 기간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홈시크, 영어로 얘기하면 홈시크인데 한국말로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된 거예요. 6개월 지나면 이제는 갈 때 다 받고 볼 사람 다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부모님이 생각나고 형제들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으면 이러한 외로움과 막 우울증이 막 오고 그럴 때이죠. 아마 그 친구도 그 1년 반 만에 왔다는데 목사님께 우리 귀한 딸이 잘 생활하고 있나 했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 얘가 온 게 아주 왔어요. 유학 갔는데 1년 반 만에 다 끝나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복귀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또 식사라도 한 끼 사 먹으라 하면서 위로했어요. 자매, 나도 예전에 유학 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마 그 힘듦이 있겠지. 사람들은 유학 그러면은 막 뭐 좋은 장소에 가서 뭘 좋은 활동을 하다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만큼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간대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 저는 절대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때는 미국에 처음에 가서요, 뭐 영어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공부도 해가면서 낮에는 또 아침에 일찍 갔다가 이 점심 먹고 나서는 마켓으로 가서 마켓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루에 9시간, 10시간 마켓에서 막 일을 하면서 프로듀서라고 농산물 관리하는 쪽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때는 산불, 한 3,000원 정도 있으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산불이 없어갖고요. 3달러가 없어갖고 하루에 한 끼 먹기 운동을 한 거예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그러고서 저녁 되기 전에 막 배고플 때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일하는데 더 배고프죠. 어느 날 그 배고픔에 있을 때 멕시칸 친구들이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뭘 리아카를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과일들 썩은 것들을 담아다가 막 쓰레기장으로 갖다 버린다고 그래요. 봤더니 바나나가 그 밤색이 돼갖고 3분의 1은 이 상하긴 상했는데 3분의 2 정도 혹은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잔뜩 막 몇 다발을 싸놓은 거예요. 내가 쓰레기장에 버릴 테니까 니네 쉬어라. 그래서 내가 니아카를 끌고 쓰레기장으로 갔지요. 그래서 쓰레기장 그 담 밑으로 들어갔고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나나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3분의 1은 막 썩어갖고 막 뭉들어지고 그걸 잘라내고 반은 또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바나나가 맛있던지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힘들어갖고 그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막 눈물을 흘리니까요,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항변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어디선가 라디오를 틀은 것도 아닌데 또 바깥에서 무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벌판인데 가끔가다 차들만 지나가는 그런 벌판인데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그 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내 맘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중학교 이후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20년 가까이 불러보지 않았던 그 찬양의 가사가요, 갑자기 머릿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신원아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가사 속에 갑자기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울음은 처음에는 억울함의 눈물이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요, 위로의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넘치는데요, 그때 제가 이 차 안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 속에 있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의 또 별명은 뭐냐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보혜사다, 너희를 위로하고 돕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유혹의 영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이죠. 그런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디 가운데 거하시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따귀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왜 나 때려? 보복하고 싸우고 그럴 텐데 막 분노가 일어나서 손을 들려고 할 때 그 순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줘라.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자 들었던 손을 내리고서 예, 알겠습니다. 왼뺨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평상시에 착하게 살았던 아들인데 순간적으로 담을 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다가 귀금속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견돼 갖고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쫓아왔어요. 엄마가 왔죠. 얘야 너 웬일이냐. 이 경찰이 이 진술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담을 넘어갖고 얘가 돈 훔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돈 훔칠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급할 때는 책망까지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여 주시는 성령님임을 소개하고 있죠.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갖고요,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야 그러면 안 돼, 멈춰, 그러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네가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지난 주간에 총회 선결교 신학교 이사회가 괌에서 있어갖고요, 거기 참여하면서 하루는 이제 낮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재래식장 한번 가보자 해갖고 재래식장에 이제 운전을 하고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주차장에서 이제 내려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갔던 이사장 목사님이요, 고 목사님 저거 빨리 잡으세요, 주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바닥을 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었냐면 꼬깃꼬깃 종이가 접혀 있는데 보니까 $10짜리 종이에요. $10짜리 종이. 고 목사님 빨리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제 발 앞에 있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혀서 딱 주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지 않냐. 한 $10,000 정도 되는 건데 $10면. 처음에는 웬 떡이냐고 잡았는데 성령님께서 이게 책망하시잖아요. 야, 목사가 땅에 남의 돈을 주시면 되겠냐.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거 떨어뜨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일행밖에는. 그냥 놓고 가도 누가 찾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보니까 앞에 한 2-3 사람이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그 괌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래서 대도 안 되는 막 영어로 해갖고 somebody lost this money 해갖고 얘기하면서 이게 $10를 주셨는데 이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혹시 찾아오면 당신들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됐는지 자기 갖고 있는 비닐봉지에 뭘 꺼내더라고요. 봤더니 그 원숭이 바나나인가요? 조그만 거 이만한 바나나 있잖아요. 막 몇 다발이 있는데 그걸 주면서요, 이거 먹을래?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주면 좋지. 그런데 몇 명이 내는 거예요? 우리 16명인데 다 줄 수 있냐 했더니 그 16개를 다 카운트해서 주겠다고 해서 주더라고요. 그 받으면서 하나씩 또 간식으로 주면서요, 마음 가운데 $10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죄책감이 없고요. 난 이걸 주인 찾기 위해서 돌려줬고, 또 이것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동받은 저 사람들이 이런 주운 돈을 왜 갖다 주냐, 이런 한국 사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요, 자기가 갖고 있던 바나나를 주면서 그 바나나를 먹게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책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이게 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서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권위적으로 누리는 것, 그러한 것을 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사,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죠. 성령은 마지막 어떤 것을 원하냐면 이 열매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러한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도 이 제자들이 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당신도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을 받는 이유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병든 질병 속에서 나음받게 하는 것, 그것이다가 아니라 사랑을 갖게 하고 양손을 갖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절제하게 하는 이러한 열매를 갖는 성품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의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10번 20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열매 맺게 도와달라고, 절제를 통하여서 죄된 곳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또 그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때로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날마다 보호함받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입 채치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